말씀은 2장 1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요나서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어왔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을 운행하셨지 요나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욥바로부터 4,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계획은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1장 1절부터 4절, 3장 1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똑같은 병행구절인 1장 1절부터 3절과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요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라고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장 3절 말씀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요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요나가 변화된 것입니까?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여호와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절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3장 3절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달릴 때는 일어나 달린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뺄 때 그분의 은혜로 순종하고 일어나 사명지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힘을 주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처음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사역만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금방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목회가 그 누구보다도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깃발만 꽂으면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일 것 같은 기계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23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병원 옆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2년을 모이니까 그 독도 같은 땅에서 교인이 70명이나 모였습니다. 내가 목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우동 7층을 사서 갔습니다. 아마 소문 안 났지만 김포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산만 해도 그때 예산으로 한 6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 큰 교회가 무너집니다.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인간이 열심히 할 때 이런 절대 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요나는 느지막이 엘리야에게 배우고 엘리사에게 배워가지고 느지막이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나와서 그는 선지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고 내 힘이면 내 나라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진정한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요나가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소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거나 내가 죄가 많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던 것,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면 그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대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3장 1절에는 똑같지만 독특한 표현을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두 번째로라는 단어 속에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요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요나는 자신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일 것 같지만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공도 여러분이고 저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서 특별한 느낌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바로 그날 말입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지. 맞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지.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러분과 저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 요나는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더라. 그것이 요나의 변화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로구나.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교육자인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재차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나에게 오늘도 두 번째 말씀하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바로 했습니까?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도망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요, 많은 사람들을 폭풍 후의 위험에 빠뜨리고 바다에 내버려준 비참한 실패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처음과 같은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요나에게 다시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나에게 특별히 뛰어난 그런 자질이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요나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요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3차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매일 그냥 들려지는 일상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요나는 전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낮에 또한 설교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던 자가 저입니다. 제가 일어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실패였고 모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인 저희들에게 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인생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가정과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